저는 특별한 절기가 아니고는 설교 본문을 우리 성서 일과표에 나오는 대로 본문을 잡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인데 그 주일에 해당하는 성서 일과표에 나오는 구약의 본문, 또 신약에서는 복음서, 또 서신서에서 이렇게 본문이 정해져 있는데, 평소에는 그 세 가지 본문 중에서 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면은 오늘은 세 본문을 다 설교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할 지혜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는 모두 어린 시절부터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말을 참 많이도 들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혜를 말하는 것인지 말해준 사람도 없고 배운 적도 없지만 암암리에 우리는 모두 이런 말이 결국은 어느 편이든 치우치지 않고 적당하게 제 인생 안전하게 건사하며 살아가는 요령쯤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마저도 바뀐 지가 오래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란 그저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비법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과 너무 다른 지혜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참된 지혜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너무 당연해 보이겠지만 실은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지혜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기로에 위태롭게 놓여 있습니다. 지혜에 관해서 언급하자면 오늘 구약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람을 빼놓지 않을 수 없죠. 비록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고 해도 이름은 다 알고 있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태생부터가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금수저였어요. 유대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바로 그의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지혜와 더불어 부와 명성을 가져다 주셨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그냥 왕위에 오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저기에서 제 자식도 솔로몬처럼 지혜를 달라는 기도가 끊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지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부와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는 겁니다. 정말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을까? 이런 뚱땅지 같은 의문을 가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었다는 이 이야기는 실제가 아닌 그의 꿈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처럼 역사는 늘상 왕조를 이룬 시조나 영웅들이 하늘이 낸 특별한 사람이라고 영웅화하거나 미화합니다. 침이 마르도록 솔로몬을 읊고 있는 성서 기자의 기록 안에 이런 식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열왕기를 기록한 이 성서 기자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실제로 10장까지 이어지는 성서 기자의 기록만 본다면 솔로몬은 자기 백성을 살피는 마음을 가진 지도자였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부와 명성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재판도 했고 스바의 여왕이 찾아올 만큼 국력을 신장시켰을 만큼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서 기자도 그런 솔로몬을 예찬하고 높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한 인물의 이야기는 끝까지 읽어봐야 알 수 있는 법이에요. 줄곧 솔로몬의 위대함을 찬미하던 성서 기자는 11장에 들어서면서 단 한 줄로 그의 인생 전체를 평가해 버립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꾀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의 마지막 인생은 실패한 인생으로 마감했다는 그런 평가죠. 사실 지금껏 아름답고 화려하게 묘사하던 모든 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평가를 폭로하기 위해 깔아놓았던 성서 기자의 덫이었던 셈입니다. 어쩌면 성서 기자는 솔로몬을 부러워하면서 넋을 잃고 성경을 읽던 우리 모두에게 너희도 똑같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세 번째는 사실 앞선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들도 칭찬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소원은 주님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는 것뿐입니다. 대단히 기특해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 대단히 이상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대목입니다. 물론 실제로 재판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말은 여전히 나 아니면 누가? 라는 식으로 들릴 뿐입니다. 그는 지금 선악간에 살피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하나님께 구했던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는 표현 또한 가벼이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은 에덴에서 아담을 실족하게 만들었던 뱀이 했던 말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선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만 있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선과 악을 분별하고 싶은 마음을 결코 좋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나 사람이 선으로 분별하고 규정하는 순간 곧장 다른 반대편은 악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언제나 선하고 옳은 것은 매사를 판단하고 있는 나 자신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선을 구분짓겠다고 말하면서 나 자신이나 우리 이외의 다른 사람들과 세상 모두를 악마화하거나 내몰고 싶은 유혹에 떨어지곤 합니다. 그렇게 신앙의 언어로 삶을 파괴하고 생명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정말 선과 악을 분별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가 맞습니까? 참말로 그것뿐입니까? 솔로몬 같은 지혜를 구한다는 것이 속으로는 부와 명성을 얻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처럼 혹시 자기 세계를 강화하거나 나 자신은 옳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본받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뿐이었습니다. 선은 하나님께만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구분 지으셨던 적이 없으셨어요. 죄인이나 세리나 창녀, 부정한 병자나 귀신 들린 사람들, 심지어 사람들이 더럽다고 혐오하던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고, 주님 안에서는 누구라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느냐라고 묻던 어떤 사람에게도 주님은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계명만 잘 지키면 된다, 그거예요. 네 번째는 솔로몬에 대해 직접 언급하셨던 예수님 말씀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주님이 보실 때는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나 심지어 그가 하나님께 받아 누렸던 그 어떤 것도 하늘의 영광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러고 보니 분별에 관해서 바울 사도가 언급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거 봐라, 분별하며 살아야 하지 않느냐 싶으시겠지만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바울은 선함이란 하나님께 기속되는 성품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빛만이 어두움을 드러내고 몰아낼 수 있는 것처럼 악을 드러내고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가르침을 빗대어 보아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 선한가 또는 누가 악한가를 규명하고 규정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자신이 모든 삶을 용납하고 모든 이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과 바로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하고 이것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서 드러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현대로 한다면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해괴한 일입니다. 대체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만 당신 안에 거하고 주님도 그들 안에 거한다라고 하셨으니 우리로서는 이 말씀을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로 상징되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참여하라거나 주님은 말씀이시니 말씀을 먹으라는 해석에 그치곤 합니다. 하지만 복음서가 기록되었던 당시 교회가 처했던 상황에서 본다면 이 말씀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살과 피에 대한 언급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지니고 이 땅을 살아내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살아내신 시간은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고 지치고 힘들고 암울하고 절망스러운 삶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자연스레 우리로 하여금 그런데도 어떻게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혹독한 삶, 십자가까지 내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내실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 한 말씀 안에 사람으로 살아내셨던 주님의 길과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하시던 말씀의 요체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제게는
영웅들이나 할 법한 당당한 목소리로 들리지 않고 험하고 퍽퍽했던 한평생을 너 하나 보고 버텨왔다던 어머님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생의 의미나 기쁨 따위를 구하는 것조차 사치라 여겨질 만큼 헐벗고 힘겨웠던 날들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은 조건 없는 희생적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사랑에 빚진 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은 뭔가를 거창하게 드러내는 거칠애가 아니라 너 있으니 내가 있고 나 있으니 또한 너 살아간다는 서로를 향한 의지이고 의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사셨던 것인지 조금은 실감이 되시는지요? 비록 머리 둘 것 없어도 죄인들과 어울린다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당신께서 목숨을 걸고 전하는 하나님 나라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도 또 그 일 때문에 박해와 비난에 내몰리게 되어도 그래도 주님께는 늘 하나님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일치란 이런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저도 모르게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이 아들이셨다라던 백부장의 고백을 저도 주님께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명백해집니다. 먹고 마신다라는 행위는 한 끼의 끼니를 때우는 수준보다 훨씬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먹는 것은 내가 먹고 있는 그것이 된다는 말이고 내가 먹는 그것이 나 자신을 이룬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던 말씀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일치를 이루는 경험으로의 초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과 한 몸이 되고 그분과의 일치를 경험한다는 것이 무슨 신비 체험을 한다거나 거룩한 부담이나 영적 훈련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런 나와 이런 나의 인생과 한 몸이 되어주셨음을 믿음으로 실감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서신서에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교우들에게 했던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했던 말의 본질입니다. 바울의 말을 시간 관리 잘하고 세상과 구별되어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는 식으로 읽는다면 곤란합니다. 성경은 자기 관리 비결을 전하는 지혜서가 아니라 생명을 건지는 일에 관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에는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고 그만큼만 살 수 있으니 시간이나 세월은 곧 생명이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읽으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던 그의 말은 생명을 아끼라라는 말이 됩니다. 게다가 우리말로 번역된 아끼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 엑사고라조는 건져내다, 구원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바울의 말은 아무도 저항하지 못한 채 덧없이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생명을 소모하고 파괴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한 운명이 되어서 영생 안에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영생하는 구원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존에 배웠던 모든 지식을 다 포기할지라도 그리스도 그분 하나만큼은 내가 꽉 붙들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서신서 말씀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런 식의 설교투의 말씀을 세상과 현실을 너무 모르는 낭만적 소리라고 볼멘 소리를 내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도 아니면 상투적으로 듣고 지나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도무지 그리할 수 없는 현실에 떨어져 있는 우리에게 마치 자신을 극복해 보라는 투로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어떻게 또 어떤 사람에게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고 싶을
뿐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답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며 믿음으로 그분과의 일치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노래와 찬송과 감사는 바로 그런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결실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물으셔도 저는 이렇게밖에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예수가 생명의 떡이심을 경험하는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일치되어 살아간다면 비록 내 운명이 비루하더라도 십자가에 떨어진 예수와 같은 운명이라는 것을 앞날이 막연하고 내일은 불안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와 같은 운명이라는 것을 실감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찬송하고 답이 보이지 않을 때 기도하고 절망할 때 감사하자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런 찬송과 기도와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멋진 인생을 가져다 주시는 주님을 여러분은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솔로몬이 얻었다고 하는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를 얻으셨나요? 아니라면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 그리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늘의 지혜 중에 여러분은 무엇을 인생을 길어 올리는 지혜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성공과 부를 이루기 위한 지혜를 내려놓고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과의 일치를 이루는 하늘의 지혜를 추구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솔로몬과 같은 자기중심의 성공과 유익을 위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